저는 달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몇십 년 동안 뛰었어요. 오래 뛰었죠. 간단한 혹시 이렇게 그러지 말라. 마른 사람이 원래 달리기 잘하지 않습니까? 네, 몇십 년 동안 달리기를 꾸준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할 때마다 가장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꼬리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100m, 한 200m쯤 남았을 때 정말 그만두고 싶고 걷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다 왔는데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마음속에서 확 일어나고 너 그만 뛰어 이제 스탑 이렇게 내게서 내 소리가 울려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말하죠. 인생을 달리다 보면 그 마라톤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멈추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오는데 그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죽고 싶은 거죠. 죽고 싶습니다. 그냥 확 죽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 열왕기 사무엘 하에 나오는 주로 다윗 이야기인데, 이 상황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선 31절에 보면 이 본문의 상황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할 때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압살롬의 모반, 반역의 때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원수가 다윗을 반역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신하가 그를 반역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의 궁궐에 뛰쳐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급박하게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허겁지겁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웁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하면서 막 다윗이 웁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종종 여러분 신문 뉴스에 보시면 자식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필리핀에 데려가서 버렸다. 그 어머니를 거기다 그냥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런 신사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치매에 걸린 게 아니에요.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지만 다윗은 멀쩡하게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아들이 칼을 들고 그의 목을 따겠다고 뛰쳐들어갔습니다. 허겁지겁 도망가는 신세가 된 다윗의 상황,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참 힘들겠죠. 여러분의 상황보다 못할까요? 둘째, 다윗의 상황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의 인생의
노년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젊을 때의 다윗이 아닙니다. 막 골리앗과 더불어 맞서 싸우던 혈기왕성할 때의 다윗의 상황이 아니에요. 아마 이 다윗의 현재 나이가 60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고 70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반역할 당시 다윗의 나이는 아마 60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언제 나왔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을 다스릴 때, 유다 지파만 다스릴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30살이 넘었을 때 낳은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했던 나이가 아마 30대였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다윗의 나이가 60이 넘었을 거예요. 70세의 세상을 떠나거든요, 다윗이. 그 인생이 정말 노년이죠. 막판에 왔습니다. 거의 끝자락에 왔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고 노년이 되면 모든 것이 안정되어야 될 나이 아닙니까? 평안을 누리고 자식들의 교도받고 또 손주들의 재롱도 즐기면서 여기 또 여행 오신 분들처럼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런 노년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몇 날 앞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자기가 평생토록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식도 무너졌어요. 자식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신하들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백성들도 다윗에게도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로 마음을 다 주어버립니다. 왕이라고 하는 신분도 그 신분 속에서 누리는 모든 평안함도 한순간에 다윗이 다 잃어버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한평생의 모든 수고가 제로로 돌아가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보면 당시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그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산을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비참하죠. 머리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깊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근데 기쁨은 어때요? 머리를 이렇게 단장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머리를 단장하죠. 그러나 깊은 낙심과 절망, 깊은 비통함을 드러낼 때 머리를 가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는 상황.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또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더 암울하게 만드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죠.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르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그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들려주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소식을 들었을 때 깊이 낙심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것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측근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아히도벨은 그냥 단순한 측근이 아니라 굉장한 지혜를 가진 아주 뛰어난 지략가였어요.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면 아히도벨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정도 수준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적군이 어디로 나올 겁니다. 그럼 그대로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액션을 취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할 것인데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는 이쪽으로 나가서 적을 치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중국의 소설 삼국지에 유비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그 왕 곁에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모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유비와 같은 왕이었다면 아히도벨은 다윗 곁에서 유비 곁에서 제갈공명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모든 신하들이 압살롬 편이 됐다는 소식보다도 이 아히도벨이 그 모반에 가담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끝났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도 등을 돌아섰습니다. 그의 백성들도 돌아섰어요. 신하들도 대부분 다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노년의 늙은 몸과 그의 곁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 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평안하게 죽었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리어 바로 이 순간이 다윗의 회복과 새 출발의 순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는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의 입에서 나온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기 신하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내용만 떼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주 짤막한 기도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지혜와 아히도벨의 모략,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히도벨의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간단해 보이지만 대단히 결정적인 기도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무너뜨리시고 결국 아히도벨은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압살롬의 반역도 무산이 되고 다윗이 다시 평안하게 왕궁으로 돌아오고 노년을 왕국에서 마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된 것입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져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자리까지 다시 왔어요. 비참하게 아들에게 쫓겨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야 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젊을 때 나이가 아니에요. 젊으면 뭐지만 해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늙어서 힘을 잃어가는 상황을 내 인생에 이제 뭐가 남았을까? 이제 끝났구나 라고 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이 시점을 중심으로 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시 여러분 되치기 아시죠? 씨름 뒤집기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윗의 인생에 일어납니다. 어디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됩니까? 바로 아히도벨의 모략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로부터
이 반전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그 복싱 영화를 보면 종종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빠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에 나가서 링 위에서 막 상대 선수가 싸우는데 상대방이 너무 잘해요. 막 무참하게 얻어 터집니다. 막 코피가 나고 뭐 몇 번 쓰러지고 KO 직전까지 갑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KO 패됐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아빠가 고개를 돌려서 링 밖에서 자기를 응원하는 자기 딸과 눈이 딱 마주치죠.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막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그때부터 반전이 시작되고 이 아빠가 다시 힘을 내어서 나중에 KO로 이기게 된다. 뭐 그런 스토리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반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물에 떠내려간 모습을 보신 적 있죠? 죽은 물고기가 배를 하늘로 이렇게 드러내고 물의 흐름을 따라서 동동동동동동동 떠내려가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어때요? 변화가 있습니다.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떠내려가다가도 떠내려가는 갔다가 다시 방향을 터내서 다시 물줄기를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 2019년도 한 해가 3개월 정도 남았어요. 저는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정리도 없이 내년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심지어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내년에 별다른 일이 있겠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뭐 별다른 일이 있겠어? 내 신앙생활에 뭐 별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 이대로 가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세월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새 마음과 새 뜻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새로운 변화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항상 우리가 그걸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반전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3절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유부단하 보던 삶, 옛날에 게으르고 나태하던 모든 삶, 낙심 속에서 현실에 그냥 파묻혀서 그냥 떠나가던 그런 삶을 멈추고 다시 반전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 모든 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반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껴안고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과 그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켜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그의 삶에 이 시점을 중심으로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생활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였어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다윗이 지금 자기가 왕자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사가 된 이유가 뭔지 잘 알았어요. 그것은 다윗의 죄 때문이었단 말이죠. 자기의 죄와 특히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살인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나단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의 간음과 그의 살인과 그의 모든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하긴 하셨지만 너는 그 죄의 대가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눈물을 흘리면서 산을 올라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시지만 징계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내 죄가 생각이 나요. 내 죄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가 무슨 명목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 도와주겠어? 내 죄가 계속 내 기도의 발목을 잡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그러한 때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라도 내 죄가 계속 생각이 났어. 너무 마음 아프고 주변 사람들은 너무 미안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상황 속에 개입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을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너무 많고 너무 생각을 하고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저는 다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엎드려야지. 죽더라도 주님 앞에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올 연말이 오기 전까지 제가 하나님께 더 얌전히 엎드리려고 그래요. 둘째, 다윗의 이 기도는 자신 회복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기도였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군사력과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거나 부하들과 더불어 작전 계획을 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군사도 모집해야죠. 작전 계획을 짜야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이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한 일을, 그의 귀에 아히도벨이 그쪽 편에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줘. 왜 그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까? 모든 군사들이 압살롬의 손 아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략가도 이 압살롬의 수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자기의 살고 죽고 자기의 넘어지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 나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문제, 이 압살롬의 반역의 문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가 장롱 앞에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앉혀가지고 갯돈을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하시던 장면이 종종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도로 오래 세시나, 한 번 세시면 끝날 텐데 계속 세고 또 세고. 어머니가 산수를 못해서가 아니죠. 왜 자꾸 반복해서 셉니까? 이리 띄워놓기도 하고 저리 띄워놓기도 또 세고 또 합쳐서 또 세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돈을 세워도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 쓸 때는 많은데 돈은 제한돼 있고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가진 돈은 10만 원밖에 없으니 이걸 이쪽으로 떼고 저쪽으로 떼고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하느라고 서울도 이렇게 세고 계속 세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계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계산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봐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상황, 다윗이 그 상황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써야 될 돈은 100만 원인데 가진 돈은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으로부터 1000만 원의 수입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100만 원 써야 되는데 가진 거 10만 원밖에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죠? 걱정 그 집이 확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에게 바로 그 1000만 원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자기 인생이 계산이 안 되는 상황에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다윗처럼 정말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안고 우리 교회도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계산이 잘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계산이 안 나와. 우리가 할 일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한강다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는 짧은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짧습니까? 그죠? 얼마나 간단해요.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서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고 피를 토하는 듯한 그런 기도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크고 길고 화려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짧더라도 전심을 다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다윗의 기도가 그냥 중얼거리듯이 뱉는 기도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길든 짧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 쏟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반전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의 영혼의 반전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반전이 거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는 기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를 설립한 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분이 어느 날 정신병원에 소아병동, 어린이들이 모인 병동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병원을 방문해서 겪었던 그 일들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병신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마치 그곳은 불행을 가득 쌓아놓은 창고와 같았다. 중증 장애를 가진 어린이 수백 명이 작은 간이 침대 위에 방치되어 있었다. 끔찍한 침묵이 감돌았다. 누구도 단 한 명도 우는 아이가 없었다.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자기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울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때에만 운다. 이렇게 썼어요. 울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누군가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운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엄마가 어떨 때 안 울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찾고 있다가 엄마가 밖에 나가 딱 돌아오면 어때요? 비로소 그 품에 안겨서 막 서럽게 울지 않습니까? 온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어려움을 만난 아이가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어려움을 가지고 달려가서 울 곳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부르짖을 곳이 있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옵소서.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움이 생겨도 울 곳이 없는 사람들은 한강다리로 가요. 그러나 진짜는 울 곳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눈물이든 탄식의 눈물이든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것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예요. 이 기도는 다윗의 인생에 반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됐어요.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이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아들의 반역과 같은 기가 막힌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도벨처럼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큰 산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시간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인터넷 만지고 게임할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와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우리 인생의 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